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임명식에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이 특별하다든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의 무슨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제 발로 걸어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공로가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불러주신 사건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나날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그림자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또 무교병과 준비할 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2절입니다.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수양과 또 그런 짐승과 또 과자와 전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양 둘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수양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흠이 없고 무죄하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제사장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습니다. 회막문으로, 이것은 회막 앞에 있는 물두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에서 그들은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정결함을 입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주의 의의 세마포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씻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늘 우리의 지은 죄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또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타락한 죄악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았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마치 우리의 얼굴을 씻으면 더러운 먼지들이 떨어지고 그 대야의 물이 더러워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의복을 갖춥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모든 의복을 갖추는데 의복 하나하나가 다 이 땅에서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영원한 사역의 아름다운 그 사역의 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융패 안에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에봇을 짜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예수님이 하실 이런 사역의 한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관에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달았는데 거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그런 패를 관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다룰 모든 성물들은 더러운 것이지만은 흠 있는 거지만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바꾸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의 이마에 쓰여 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통해서 그 모든 제물들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성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죠.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도 바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역사들은 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젠 구약의 이런 제사의 의식들이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게 되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속죄할 수 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지 하나의 문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하고 그의 몸이 깨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 의하면 누구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하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젠 구약의 그런 제도들이 폐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의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와 번제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속죄제 부분을 좀 읽어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임명되는 예식 속에서 그들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안수한다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죽음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속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는데 이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 아니라 바로 성막 입구에 있는 놋으로 만든 놋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씻음 받는 데, 죄가 속죄받는 데는 바로 피가 흘려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처리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 14절에 보니까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은 그 성막들 안에서 불사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막들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 성막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서 불사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 성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 거기서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 씻음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라는 의미는 온전히 태워서 불살라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번제의 내용도 속죄제와 비슷합니다만은 16절을 먼저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이 제사의 중심은 피입니다. 피.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제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번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한번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앞에 있는 속죄제는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가져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인 경우는 그 수양의 고기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그래서 제단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습인데 거기에는 중안에 텅 비어 있고 석쇠가 있다. 석쇠. 그 석쇠에 놓고 다 불태워버리는. 여러분, 그 고기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의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제사의 부분, 이 제사의 모든 종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몸이 오늘 번제와 같이 자신의 몸이 십자가 제단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또 그를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들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고 우리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